할렐루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5월은 국가적으로 가정의 달로서 어린이날, 그리고 어버이날, 부부의 날, 그리고 또 성년의 날, 이런 것들이 있고, 교회적으로는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5월은 어린 자녀의 믿음을 키우고, 그리고 부모의 깊은 은혜에 감사하며 보답하고, 그리고 부부의 사랑을 더욱 견고하게 하여 작은 천국, 행복한 가정을 꽃피우는 그러한 사랑과 감사의 달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과 감사의 달, 가정의 달 5월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복을 허락해 주셔서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함으로 잘 되는 그러한 복을 주시고, 부모들은 자녀들을 사랑과 기도로 양육하여 믿음 안에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부부는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여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형제들은 서로 우애하고 화목하여 가정마다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정의 모든 식구들을 또 축복해 주셔서 든든한 믿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필요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물질도 필요하잖아요. 이 물질도 풍성하게 주셔서 하늘에 실려간 복과 함께 땅에 기름진 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축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러한 축복을 받으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나요? 본문에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을 경외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행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여기저기 다른 데 기웃거린다고 해서 행복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본문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 경외의 그러한 원문의 뜻은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 경외하다 또는 존경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게 될 때에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 그리고 하나님의 위엄, 그 앞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존경하고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구체적인 표현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렇게 말하게 될 때에 그러면 그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갑니까? 못 살아갑니다. 예? 하나님을 경외하라 말씀을 주시지만 살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근데 사랑하지 못하는 거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이유는 인간은 원래가 죄인이라 이거예요. 죄인. 예? 죄인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합니다. 행복을 위해서 경외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를 해야 되는데 경외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죄인이라는 것은 뭐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건데요. 좀 더 이렇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게 된다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한 루터가 그 죄인에 대해서 정의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를 향해서 구분 사람이다. 예? 자기 자신을 향해서 구분 사람. 자기 자신을 향해서 구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것은 자기 중심적이다. 자기 중심. 자기 중심적인 사람.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나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 수 있나요? 설사 이 사람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인간에게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죄인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없습니다. 오늘 이제 어버이 주일로 이제 많은 교회들이 지키고 이제 있습니다. 예? 뭐 어떤 교회들은 뭐 지키기도 하고 안 지키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많은 교회들이 이제 그래도 그 어버이 주일로 이제 지키고 이제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버이 주일에 우리 이제 교동문에서도 이제 우리가 함께 교독을 하게 되었는데 거기 보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해요. 네 부모를. 예? 그런데 이것도 자기 중심적이 되게 되면 순종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예? 예수님 당시에 이제 바리새인들 이제 성경에 이제 나오잖아요. 예?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일반 백성들도 바리새인 그리면은 야, 저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존경을 이제 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것입니다. 부모 공경만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이 고르반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제도를 통해서 부모 공경을 빠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고르반은 이제 그 히브리어로 이제 고르반인데요. 이 고르반이 그 의미는 제물, 예물 또 무슨 헌물 이러한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서기관들이 이제 이 고르반 제도를 이제 만들게 되었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은 건드리지 못한다. 그러한 이제 제도를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악용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이제 재물을 갖다가 고르반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거는 건드리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공경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고물가와 고금리 그리고 주거난 속에서 가족을 생각하기보다는 먼저
자기를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부모 생각보다는 자기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경제적인 그러한 자립을 우선시하는 그러한 경향이 아주 농후해져 갑니다. 혼밥이 당연해진 1인 가구 전성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현 시대는 1인 가구 전성시대를 맞이해요. 그런 이러한 1인 가구 전성시대를 맞이한 그러한 사람들은 타인의 시선보다는 내 기준에 맞는 행복을 추구하는 그러한 자기 중심적인 시대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서 밥 먹고 가족하고 이제 어울려서 밥도 먹고 있는데 혼자서 밥 먹고 뭐 이렇게 이제 살아가다 보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로 변화되어져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기가 참으로 어렵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중심이 되면 하나님을 섬긴다 할지라도 부모 공경이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깨달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죄인은 선을 행할 수 없고 말씀을 따라 살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새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선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죄를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것처럼,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된 것처럼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성도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새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가 있다. 예수님을 믿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성령으로 거듭난 그러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될 때 말씀 그 자체만을 생각지 않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의해서 조문, 어떠한 조문에 의해서 계약에 의해서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하고 사랑하고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아이작 와츠 목사님처럼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목사님은 찬송가 143장에서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흔해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그 사랑,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침. 덜 울어도 눈물 가지고는 안 돼가지고. 그래서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친다고 이렇게 찬양을 하게 된 것입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그렇습니다. 새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은 사람, 영생을 얻고 그리고 천국을 기업으로 받은 성도는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20장에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예수님의 이제 비유 중에 포도원 품꾼 비유가 이제 거기에 이제 나오잖아요. 예? 포도원 품꾼 비유가 나오는데 포도원에서 이제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이 그 일꾼들을 이제 그 포도원에 들여보내 가지고 이제 일을 하게 되었는데 맨 처음에는 이제 그 한 데나리온의 그 약속을 하고 계약을 하고 이른 아침에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도 계속해서 일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9시에 오전 9시에 뭐 12시 뭐 오후 3시에 들어간 사람도 있고 맨 마지막에는 오후 5시에 오후 5시는 일할 시간도 이제 거의 없는 거거든요. 한 6시 정도 되면은 이제 일을 마쳐야 되는데 1시간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 1시간 일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1시간 일한 사람은 포도원 주인이 은혜로 불쌍히 여겨서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계약을 맺어가지고 한 대언인의 계약을 맺어서 일한 사람과 오후 5시에 들어가서 일한 사람의 마음의 자세가 어떻게 다를까요? 계약에 의한 사람은 돈만 보고 계약대로 그냥 일만 하면 되는 거죠. 뭐 주인의 사랑, 뭐 은혜 이런 건 없는 것입니다. 그저 계약대로 돈, 내가 이제 오늘 일당 한 데나리온의 계약을 했으니까 일당 받아가고 가야지. 오직 그 생각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를 뭐 어떻게 뭐 성실한 사람 같으면 뭐 성실히 일했을 것이고 그렇지 않았으면 시간만 그냥 가도록 그렇게 뭐 일했을 것이고. 그런데 오후 5시에 들어가서 일한 사람은 뭘 생각하며 일했을까요? 당연히 주인을 생각해요. 돈보다 주인. 야, 이렇게 이 사람이 나를 불쌍히 여겨줘서 1시간밖에 그 일할 시간도 없는데 나를 들여보내서 이렇게 일하게 하는구나. 너무나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아주 열심히 또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생각합니다.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될 때 말씀 그 자체보다는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 거듭난 새 사람이 된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안 믿은 사람에게는 이것이 해당이 될 수가 없죠.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천국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이 주어지게 될 때에 그 말씀만을 생각하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거죠. 그 사랑을 먼저 그 은혜를 먼저 생각을 하고 그리고 감사하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그리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것도, 성도가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성도가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도 어떤 다른 것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 거기에 그 사람들 사랑 없습니다. 그 자기 중심대로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다른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더라도 완전히 질적으로 내용이 틀려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많은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믿는 성도들은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은혜 깨닫지 못하면 똑같은 거예요.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아요. 그러면 와츠 목사님처럼 그렇게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말씀을 따라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우리를 기도하고 계심을 믿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 해도 성도는 연약한 것입니다. 인간은 연약해요. 인간은 대단한 것 같지만 연약하다고요. 그래서 이제 넘어질 때가 있는 거죠.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제 엘리야 같은 그런 사람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사람이 혈혈 단지로 바알의 선자 450명과 싸워서 이제 승리한 그런 믿음의 용장이잖아요. 이 사람은 바알의 선자들과 싸워서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 바알의 선자 450명을 죽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알의 선자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당시에 왕이 바알도 섬겼어요. 하나님도 섬겼지만 바알도 섬겼어요. 그 왕비인 이세벨이라는 사람은 완전히 바알 숭배자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국가적으로 후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450명이나 죽인 것입니다. 이거를 알게 되었을 때 이세벨이 가만히 있겠어요? 사실을 보내가지고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완전히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되게 될 때에 이 엘리야는 약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도망했고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 그러면서 죽기를 소원하면서 하나님 차라리
저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예? 뭐 승리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차라리 저를 데려가 주세요. 예?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잖아요.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 여기 하늘문이 닫혔는데 그것을 기도로 연 사람입니다. 그래서 비를 내리게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도 예? 이 사람이 이렇게 약하다니까요. 베드로 같은 사람도 이제 마찬가지잖아요. 베드로는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자기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또 기억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셔서 주님의 제자를 삼아 주신 거 감사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정말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베드로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붙들릴 때 도망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여자종 앞에서도 주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우리에게 힘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밑값을 타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주님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의 기도는 베드로를 회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게 만들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순교했다고 전해내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주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러한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의 기도를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해질 때, 나약해질 때, 넘어질 때, 쓰러질 때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이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잖아요. 주님은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백성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주님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시편 145편 9절에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모든 지으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새 삶을 살게 하십니다.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재앙 많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죄를 이기고 그리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서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원수도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원수 사랑은 옛사람은 불가능합니다. 원수 사랑은 이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갈 때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은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그러한 사람들을 이제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신 거잖아요.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보통 사람 같으면 저들 이제 당장에 그냥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 가지고 죽게 해달라고 이렇게 이제 기도를 이제 할 텐데, 성령이 충만하니까 용서를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시죠. 성령이 하나님이 하시는데 뭘 못 하시겠어요? 다 하시죠.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이제 목사님 중에 이제 뭐 손양한 목사님이라는 분도 이제 마찬가지잖아요. 이분이 이제 성령이 이제 충만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신사참배보다 그리고 천황보다 신사참배를 이제 그 거부를 하고, 그리고 천황보다는 예수님이 높으신 분이다, 더 높으신 분이다,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해가지고 옥살이를 하게 됐다. 5년, 5년 동안. 그런데 감옥 속에서도 성령의 이제 또 깊은 임재를 또 체험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 사모님에게 이제 그 편지를 이제 보내게 되었는데, 왜냐하면 이제 이 목사님이 감옥에 이제 갇혀 있으니까 눈물로 이제 시간을 이제 보내는 그러한 가운데 있는 이 사모님에게 편지를 보내게 될 때에 이렇게 이제 보냈다는 것입니다. 내 몸은 비록 좁은 감옥에 갇혀 있으나 내 영혼은 성령의 인도함 속에 저 넓은 하늘나라를 거닐고 있고, 이곳에서 솔로몬의 궁전보다 더한 영광을 누리고 있으니 나를 불쌍히 여기거나 또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 이렇게 편지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이러한 손 목사님은 해방 후 3년 뒤에 여순 사건에서 두 아들을 이제 잃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이제 기도를 이제 10가지나 이제 드렸다는 것 아니냐. 그 중에서도 이제 그 첫 번째로 한 것은 나 같은 죄인의 가정에서 순교의 제물이 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라는 그러한 기도를 했다는 것 아니에요. 나아가서 목사님은 아들을 죽인 원수를 살려내고 또 양아들로 삼았는데, 이것은 인간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그래서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축복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에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에 이제 2절부터 보게 되면 이제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말씀.
이제 믿음이 이제 약한 때에는 이 말씀을 다 좋아, 예?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예? 무슨 말씀이에요? 거기에 보게 되면 좋은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면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예? 들어와도 나가도 완전히 복 가운데 있는 거예요. 복 가운데. 예? 근데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다른 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청정한다, 말씀을 순종한다, 말씀을 따른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같이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시게 될 때에 모든 일들이 다 잘 된다는,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그리고 또한 강건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어디나 다 천국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38장을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심령이 행복한 심령이 됩니다. 네. 그래서 어디나 천국이 됩니다. 그런데 성도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을 믿고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기도해 주신 것을 믿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심을 믿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영혼이 잘 됩니다. 네? 영혼이 중요하잖아요. 영혼. 근데 영혼이 잘 된다. 네? 범사도 도와주시니까 잘 돼요. 강건한 축복이 있게 되는데 이러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 가정도 교회도 직장도 사업장도 그 어디나 천국이 되어지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